우리는 어떤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짧은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믿겠다. 보여주면 내가 그대로 믿을 것이다.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본다는 것에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어느 쪽에서 바라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오르막이 내리막이 되고 내리막이 오르막이 되고 길고 짧은 것이 바뀌고 짧고 긴 것이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본대로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본 이 영상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본대로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엉뚱한 길로 안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교훈을 오늘 이 짧은 영상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믿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담긴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정말 그럴까? 하는 데 있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주는 저희가 이 믿음과 우리의 의지,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의지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믿는다는 것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저희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대로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기도 합니다. 이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긴밀한 또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짧은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을 볼 때 이미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는 저건 오르막이에요. 그런데 오르막으로 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그거는 오르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리막이었었던 거죠. 우리는 물체는 위에서 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니까 저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기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볼 때 각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념과 스펙트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물들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물도 누가 보느냐, 어떤 사람이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대부분 보는 것을 믿는데 과연 보는 것이 이처럼 부정화 같다면 우리가 과연 믿는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이제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 본다는 것의 이 원론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위해서는 시력, 시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력을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들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포유류가 눈을 가지고 있죠. 파충류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서류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류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이 생물들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을 크게 나누면 잘 보이는 눈과 잘 보는 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유의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보이는 것과 잘 보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내 눈에 비치는 거예요. 보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관심 있게 보는 걸 수 있죠. 그렇게 따져보면 보이는 눈과 보는 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이는 눈은 어떤 눈일까? 잘 보이는 눈은 일단은 사방의 모든 것들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보는 각도 또한 넓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앞을 볼 수 있는 각도가 한 15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눈을 가리켜서 잘 보이는 눈이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보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는 시야 각도가 넓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먹이사슬의 이 체계에서 보면 하위 구조에 있는 동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토끼의 눈이 얼굴 앞에 있을까요? 머리 옆에 있을까요? 토끼 안 키우세요? 토끼의 눈이 얼굴 앞에 있나요? 머리 옆에 있나요? 개구리의 눈이 얼굴 앞에 있나요? 아니면 머리 옆이나 위에 있나요? 이렇게 옆에 있죠, 그죠? 사슴의 눈이 얼굴 앞에 있나요? 아니면 머리 옆에 있나요? 소는요? 대부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면 이런 동물들은 대부분 눈이 얼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옆에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이쯤 되는 거죠.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의 눈이 정면에 있을까요? 옆에 있을까요? 옆에 있어요. 앵무새의 눈도 옆에 있습니다. 대부분 잘 보여야 하는 눈은 정면이 아니라 머리 옆쪽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방이 잘 보여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은 대개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는 각도가 이렇게 사방으로 다 보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뒤쪽만 거의 못 볼 뿐 거의 다 사방을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잘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잘 보는 눈은 말 그대로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떤 것에 이제 초점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눈입니다. 이 눈은 대부분 어떤 동물들이 가지고 있냐면 먹이사슬의 구조에서 상위 구조에 속한 포유류들, 그 중에서도 포식자들이 이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이는 눈이 사방을 보아야 한다면 잘 보는 눈은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달려 있어야 돼요? 잘 보는 눈은 얼굴에 앞에 달려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새입니다. 앵무새는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어요. 독수리는요? 맹금리인 독수리는요? 독수리는 눈이 여기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달려 있어요. 같은 맹금류에 속하는 올빼미 부엉이, 도마뱀이나 양서류들을 잡아먹는 부엉이 눈이 얼굴 앞에 달려 있을까요? 머리 옆에 달려 있을까요? 예, 얼굴 앞에 달려 있죠. 왜 그렇죠? 잘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나 소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눈이 얼굴, 머리 옆에 달려 있는데 사자, 호랑이 이러한 것들은요. 이런 포식자들은 잘 보시면 눈이 머리 옆이 아니라 얼굴 정면에 달려 있습니다.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것과 잘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개구리의 눈으로 본 세상과 사자의 눈으로 본 세상이 다릅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본 세상과 앵무새의 눈으로 본 세상이 달라요.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어떤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지렁이만 보이고 메뚜기만 보이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지렁이, 군뱅이, 메뚜기 이런 것만 보인다면 아마 우리가 그런 우리를 물론 학자들, 거기 관심 있는 학자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 눈에는 지렁이만 보여. 그러면 아마 그런 학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죠. 내 눈에는 교회만 보여. 지나가다 어느 도시에 가든 나는 교회만 보여. 이런 분들은 대개 이런 교회와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인 경우가 많겠죠. 나는 어디 가든 집만 보여. 혹은 나는 어디 가든 뭐만 보여. 자, 이건 뭐예요, 다? 그 사람이 보는 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또한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거꾸로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희한하게 보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는 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측은 두 개가 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나는 보는 것만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방금 전 보았던 영성의 오류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는 대로만 볼 거야.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우리는 조금 전 보았던 영상의 오류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대로 보고 보는 대로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것을 믿어야 되고 바르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보는 것을 강조하냐 하면 오늘 23장 1절에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이 본다는 동사가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일단의 사람들의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무리,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그 빌라도를 비롯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군병들, 그들의 무리, 이런 무리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소수의 제자들의 무리들도, 제자들의 사람들도 소수이지만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자기들이 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누가 얘기하냐면 무리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앞장 22장에 가면 백성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구성원인 백성들의 장로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함께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무리라고 하는 통칭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자, 그들이 본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는 자였었습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넘어뜨리다, 빠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유대인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고 엎으러뜨리는 사람이고 그 유대인들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사람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을 보았지만 얼마든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들의 첫 번째, 이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란케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거역하라고 말하는 반역자였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전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무리들이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이에요. 거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이제 파송을 받은 총독입니다. 그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그러니까 내가 본 거예요. 빌라도가 보니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근거를 대냐면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 개정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좀 달라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예수님의 답변은 she leges, she는 우리말로 you, 그러니까 너 이런 거죠. 그리고 레고는 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내가 말한다. 현재형이니까 내가 말한다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면 내가 말한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 유대인의 왕이지? 맞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말한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한다.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하죠? 사실 원어는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이걸 you say so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스와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좀 불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만 빌라도의 대답은 뭐죠? 빌라도의 반응은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뭐라고 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1년의 대화를 한번 쭉 보세요. 자,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선동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여 내지 말라고 그런 선동했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는 예수님이 예수와 너 이렇게 대답도 안 했는데 내가 본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주제와 관련된 표현은 뭐냐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가 본 대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사실을 말하고 있는, 정확한 팩트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본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건 뭐예요? 곧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본 대로 또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예수님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반역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후로 계속되어진 말씀 속에 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 6월절이 되면 너희 관례대로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흉악범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랬을 때조차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유대인을 자신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율법을 어긴 자를 돌을 들어서 투석형으로 그들은 죽였어요. 물론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뿐이지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죽였고 아합도 어떻게 했죠? 그 아내 이세벨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성모독죄를 엮어서 사람들로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신성모독을 했고 그렇게 혼란했고 선동죄를 지었다면 자기들이 그냥 돌 던져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얘가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본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빌라도에게 항변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들이 죽이면 안 돼요? 저쪽 가서? 왜 굳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 땅에 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로마 총독 앞에 가서, 빌라도 앞에 가서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에게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혹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요일에, 오늘이 금요일인데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유다인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뿌렸고,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도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흔적 없이 완전 범죄를 꾀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뭐가 가장 확실해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여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이유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빌라도 앞에 데려가서 그토록 죽여달라고, 그것도 십자가의 정치범이나 로마의 당하는 처형법이었던 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십자가에 죽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혼동케 하는 자요, 그리고 로마의 반역을 하게 하는 자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허황된 자예요. 또한 그들이 믿는 바에 의해서 그래요. 그들은 뭘 믿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그토록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해서 이토록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주님을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과 말과 언행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을까? 사실은 보면 너 유대인의 왕이야 아니야? 내가 말한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똑바로 대답하네? 예수야 너. 이렇게 물었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이제 끝내 여기서. 왜 그러는 거죠? 이 빌라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밀란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하고 소요가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승진도 하고, 그래야 자기가 황제에게 칭찬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소요가 생기고 밀란이 생기면 이 로마의 총독으로 이제 파송을 받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여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 외사촌 형이 이제 전방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병사 하나가 월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사촌 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다가 3개월 후에 나타났습니다.
어디 갔는지,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 뭐 이런 방구 얘기는 안 해요. 어쨌든, 그랬어요. 이게 관료사회, 계급사회에서는 당장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동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진로에, 내 미래에 걸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저희 회사 준영은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도 자기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발하니까 그 내용 가지고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말한다. 대충 들어보니까 아니네. 야, 아니야. 이 사람 주인 아니야. 그냥 가.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더 소리 지르면서 아니라고.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예수가 갈릴리에서 왔어? 그럼 여기가 아니네.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요?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를 보내잖아요. 오늘 7절의 말씀이 뭐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버려요. 왜?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관할 지역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내 구역이 아니네. 내 관할이 아니야. 난 이거 수돗물 문제인 줄 알았더니 지하수 문제네. 그럼 지하수는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야. 이건 다른 환경부 소관이야. 이러고 넘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믿고 있는 건 내가 다스릴 때 아무 일도 없어야 되고 나는 빨리 승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는. 그냥 문제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야. 저리 가 하고 보내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쭉 하니까 아니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옳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더 볼 것도 없네. 증거 나왔네 하고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보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 눈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믿는 바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각기 다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길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모든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던 온 무리들도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뭘 생각 못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니, 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부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에 무너졌어요? 그들이 무너진 건 결정적인 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종교기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적으로 정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사내들이는 최고의 종교기관이고 그 지도자들은 그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은 곧 법이에요. 그들의 말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 또한 그들이 본 대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게 된 거예요. 불과 나흘 만에 그들의 마음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그들이 3년 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한순간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본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도 흔들려 버렸습니다. 나는 믿어, 걱정 없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얼마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자냐?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좋은 걸 가져다 주는 자냐? 맞다. 그러나 내가 너의 구세주라는 걸 너는 믿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거기는 무리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십니까? 이 고백에, 이 질문에 우리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영혼을 구속할 나의 구원주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의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좋은 분, 선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여야 돼요. 내 영혼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고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좋은 거.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안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심, 이 고백이 안 나왔어요. 그냥 좋은 분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예배,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겁니다. 예배, 내가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겁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순종의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는 어떤 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그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보다는 그냥 다른 부수적인 이유들, 교회가 편안하니까, 교제할 수 있으니까, 평생 예배 드려왔던 거니까 이 마음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통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예배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만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개 잘 보는 눈은
포식자들, 먹이사슬 구조에서 상위에 있는 포식자들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눈은 얼굴 정면에 있을까요? 머리 옆에 있을까요? 얼굴 정면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 눈을 가졌다는 거죠? 잘 보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잘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잘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포식자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 다른 사람들을 내 시야의 초점에 두어서 얼마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먹이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포식자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포식자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배부르면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지만 내 배가 부르지 않고 내 배가 고프면 누구라도 내 먹이로 삼을 수 있는 포식자의 눈을 가지고 사는 동물에 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다스리라. 너는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는 포식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포식자의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두는 나의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는 내가 치워버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말씀의 진리를 회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뭐가 돼요? 내가 다스려야 할. 여러분, 다스린다는 걸 왕의 계령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닭장에 있는 닭을 한번 다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멀리도 안 갈게요. 집에 개 있으시죠? 개, 강아지. 강아지를 어떻게 다스리세요? 야, 나 지금 3박 4일 동안 가야 되니까 너는 그냥 굶고 있어. 이래요? 어떻게 하죠? 어디에다 맡길 데 없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돌보잖아요. 그죠? 어떤 거예요? 돌본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포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자꾸 떠나가잖아요. 떠나간다는 건 의도적으로 떠나가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점점 어떤 존재의 눈이 되냐면 포식자의 눈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사람이든 그에게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거기는 다툼과 포악함과 서로 간의 미움과 질심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떠나가면 거기처럼 더러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거기처럼 지저분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바른 진리를 말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은 옷은 대충 입어도 표시가 안 나요. 하얀 옷은 어떻죠? 금방 표시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포식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에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가는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승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게 충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같은 눈이어도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 다르며 같은 마음이어도 어떤 생각인가에 따라 다르며 같은 생각이어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난 교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그저 포식자의 눈에 비춰진 나의 먹잇감일 뿐임을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정말 열망이 회복되어지고 깨어나는 거룩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